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14절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변화산 사건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함께 산 위에서 만남이 있었을 때 그 변화산 밑에서 일어난 9명의 제자와 그리고 아픈 아들을 고치러 온 아버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간질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십사 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겠죠. 9명의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당연히 내가 고쳐주겠노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아이가 낫지를 않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이쪽에서 웅성웅성 복잡한 일이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하면서 335 몰려들었겠죠. 이제 사람들도 잔뜩 있는데 제자들인 거 다 아는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점점 난감해지는 상황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도착하셨죠. 그러자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더니 못 고칩니다. 그들이 능히 고칠 것이라고 장담하더니 못하더이다. 그렇게 제자들을 원망하고 낙심하며 자포자기하는 거죠. 안 되겠네.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때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하셨어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저 모니터 조금만 내려주세요. 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건 신세 한탄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을 떠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이나 동고동락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그래서 여러분들 패역한 세대가 뭐냐면 삐뚤어진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준세 번역에서는요 17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너라.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너희들 참 삐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제자들이 믿음 없는 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삐뚤어진 게 뭐냐는 거예요. 뭐가 삐뚤어졌다는 걸까요? 이 패역하다라는 말은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서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려 불순한 것들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역하다. 그래서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바로 패역한 세대, 그것을 삐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삐뚤어진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바르지 못함이, 그 삐뚤어짐이, 그 패역함이 이 제자들의 질문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지금 제자들이 질문하는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우리는 왜 믿음이 없을까?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다라고, 너희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없나 보다. 이런 거에 우리는 왜 믿음이 없을까?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길까요?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왜 우리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안 고쳐졌습니까? 왜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시간이 3년인데 왜 나는 믿음이 없고 제자리 걸음인가, 이거를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3년이나 함께 했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당계 3년이면 뭐 한 대잖아요. 그렇죠?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게 3년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나는 무언가를 좀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3년을 같이 했으면 뭔가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들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 왜 나는 안 돼요? 왜 나는 못 쫓아내요? 라고 지금 질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목적이 엉뚱한 데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쫓아다녀요? 마지막에 뭐 때문에 싸워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뒤집으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높은 자리 하나 올라가야지.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스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병자도 나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자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이 손을 얹어서 병자가 막 낫고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런 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것만 나타내고 싶은 것이죠. 나는 언제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제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제자들이 완전히 삐뚤어진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면 그들에게 찾고 싶은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찾고 싶은 건요, 성숙한 믿음이에요.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긴 시간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믿음이 있겠지. 우리가 가지지 못한 성숙한 믿음이 있겠지. 여러분들, 우리는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긴 시간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목적이 삐뚤어지지 않아야,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아야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역사에만, 그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니면 제자들이 하는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한 번이라도 더 구경할까? 우와, 대단한 일을 하셨네. 엄청난 일을 하셨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뭐 하나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 사람들이 자꾸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원통하셨겠냐라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 반대편으로, 야 너희들 빨리 저로 넘어가라 보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랬어요? 백성들이 극성스러워서 그랬어요. 이 기적이라면 우리의 왕이 되긴 충분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패역한 마음들, 삐뚤어진 마음들 때문에 빨리빨리 도망가라, 물들라, 우리가 여기서 시험 들면 안 된다, 그렇게 막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삐뚤어진 마음.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계시죠? 옆에 보세요. 오래 다니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분을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볼 때, 그 신앙을 볼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무엇인가 능력이 있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라고,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절대적으로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앞에 있는 목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저한테 뭐 기대하세요? 기대하는 게 없으세요? 뭘 기대하세요? 권사님 나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다 나을 거예요. 이런 거 기대하십니까? 그런 거 바라시고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우리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에게 몇 대에 걸쳐서 나는 믿음의 집안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에게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 그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성숙한 믿음이 나타나기를,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지, 자, 목사가 손을 얹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삐뚤어진 믿음입니다. 패역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대할 것은요, 아, 우리 목사님이 참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 아멘도 안 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진실된 모습을,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아, 나도 우리 목사님을 따라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을 보고, 야, 우리 장로님 정말 믿음 좋지 않아? 나도 좀 본받아야지, 나도 좀 따라가야지. 그런 것들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교회 오래 다니면 교회 직분 가진 사람이요, 그냥 교회의 중심이 되고 터줏대감이 되고 선생이 되고, 어떤 데는 그런 사람들을요 하나님처럼 막 섬겨버리고. 여러분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할 것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할 것은 성숙한 믿음. 예전에 처음 믿었을 때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가져야 할 것은 성숙한 믿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 정도 나왔으면 성숙한 믿음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삐뚤어져 있다면, 패역한 세대라면, 엉뚱한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단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여러분들, 엉뚱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앞에 성숙한 믿음을 구하며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삐뚤어진 믿음을 가지고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안 이루어집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핵심만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래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믿음의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는요 이렇게 돼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뭐라는 거예요?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면 해주십시오. 즉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도 그렇고 거기 모이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봤잖아요.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지금 겨자씨에 우리는 포점이 맞춰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행히 믿음이 있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에게 꼴랑고만한 믿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끔 그래요. 기왕 가질 거면 큰 믿음 가져야지. 도대체 우리의 기준은 어떤 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태산만한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도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다 좋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믿음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좀 있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굉장히 작아서 하찮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에게 그만한 믿음이라도 있느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작아 보이는 이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내 눈앞에 있는 산더러 여기서 저기라 옮겨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20절에서 말해요. 맨 끝에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엇을 가지면? 믿음만 가지면. 겨자씨만한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져가 아니라 믿음 없이 행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가장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그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싶어? 그러면 믿음을 좀 가져봐. 너희들이 어떤 일이든 다 하고 싶어? 그렇다면 믿음을 가져봐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나의 입술로부터 시작되지만 그런데 그 나의 입술에서 시작된 나의 믿음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합니다.
믿음만 가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기초가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좀 가지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하는 게 투성이잖아요. 안 되는 거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라.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선포하세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이,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사역을 오기 전에 있었던 시골에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이제 이사 가야 돼요. 그런데 이사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하도 시골이다 보니까 상가도 없고 뭣도 없고 돈 재정은 엉망진창이라서 진짜 조그만 교회라서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가 와, 저 건물 정말 교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곳이 교회가 이전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산이 여기 있다가 저기로 옮겨라.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톡 옮겨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우리 아동부에서 여러분들 전도대 카톡 보셨죠? 장결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당장 다음 주에 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회복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 마음을 여기서 여기로 옮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능력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주시는 거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잠깐 빌려 쓰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기를, 일하시기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6월 달이 다 끝났죠. 이제 토요일이면 7월 달이 시작됩니다.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하반기에는 겨자씨가만한 믿음이라도 소유하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정말 소유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이 2023년 하반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올바른 세대요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